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가깝도록 부활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의를 제기하고 비평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가운데에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에도 부활할까 의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내복음서 공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각 복음서가 서로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는 대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복음서 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가, 증명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증인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는 기록은, 그런 사람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부활은 꾸며낸 허황된 얘기인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은 부활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생기가 돋는 모습, 그가 일어나 앉으시는 모습, 그리고 세마포를 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접은 모습, 돌을 치우고 문을 열고 나오셔서 파수꾼을 놀라게 한 것, 그리고 무덤을 떠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문입니다. 자, 이렇게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는 살아있는 공룡을 가지고 연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지금은 공룡이 없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연구하는가? 남아있는 화석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또한 의학이라는 것도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증세를 통해서 치료와 예방약을 개발합니다. 이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인데, 누가 범죄하면서 증인이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이 몰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현장에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연구해서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증거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것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초저금이 됐지만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음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두 범죄자들과는 달리 무릎을 꺾지 않고 그 대신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이 갈빗 사이에 있는 옆구리를 찌르셔서 그 치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의대생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초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것을 확인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또다시 옆구리로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히 내려져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리고 자기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인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오히려 물으셨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마는 확실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보여졌고 많은 사도들에게 보였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확실한데 이 여인을 제외하고 그들은 증인도 써주지 않지만 여인을 제외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5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50명 가운데 지금 반 이상이나 살아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인은 선생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그들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고난받다 죽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마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도 시켜줬고 많은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손을 끼치 않았던 그분이지만 그런 비어있던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과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든 로마든 거기에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비참하게도 그분의 죽음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시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한두 시간 만에 그분은 내려져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했던 그 많은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장례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치된 것에 대해서 5문장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두 번째는 빌라도가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체를 무덤 안에 뉘었다. 다섯 번째는 무덤 문에 빗대어서 무거운 돌을 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예수님을 모함했던 자들은 주변에 있었지만 멀리 따라오던 여인들,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 여자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근데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그 끝날 첫날 새벽인 것은 오늘날 주일날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 아직도 어둑어둑할 때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죠. 근데 너무나 형편없이 장례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여인들의 몸으로 밤에 아직도 어두운 데 나간 데서 위험하지만 더더욱 무덤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몰랐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더 향품으로 향료로 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여인들은 예수님 묻힌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가면서도 근심을 합니다.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면 그 예수님의 묻힌 곳을 갖다가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거 어떻게 옮길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옮겨줄 사람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니다. 무작정. 그게 열정 모드로 갑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이 없고 그 시신이 누웠던 오른편에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무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덤뿐만 아니고 이런 인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의 놀랄 겁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 있으니 시신은 간 것이 없고 그 청년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한 젊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미 얘기했던 대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해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여인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8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여인들의 말은 증인으로 삼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으로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에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유대교를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야 그런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제자들이 훔쳐갔어
라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빈 무덤만으로는 증인이 아닌 것을,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무엇으로 내세웠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답이 9절부터 11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9절부터 20절 말씀에 대해서 무슨 관주가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주가 있다면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 말씀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은 오픈입니다. 얘네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아무것도 말을 못하더라.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후대가 가서는 건 무슨 뭡니까? 그 세 여자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20절 말씀과 관계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된 것이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뛰어가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부활을 목격에 했던 마리아가 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만큼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야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슬퍼서 돌아가는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기록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도 그때까지도 그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먹을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축사하셔 주시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아 이분이 주님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했고 믿지 않았을 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러면서 24장 38절에 뭐라고 하는가? 모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것으로는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활은 것은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뭡니까? 부활은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는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어라는 거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로 소망으로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되고 간증이 돼야 그들이 어느 정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안 속에서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만났지만, 말씀을 임하신 걸 만났지만 그것이 부활과 관계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본고로 믿느냐? 봐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도마를 갖다가 회의론 자,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도마가 질문한 것이, 도마가 의문한 의심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은 있습니다라고 들었지만 에이 설마 제 진짜일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의심은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고 나서야 사울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고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러시아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토스토옙스키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로 되십니까? 사망이라고 되십니다. 맨 나중에 원수는 사망도 끝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세상에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믿는 의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고 있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을 믿고 부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활은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부활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날을 기억하고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부활은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되어야 진짜로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은 그 고난이 끝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이 다가도록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는 대로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조롱과 핍박과 아니면 원형 경계장에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이 고난은 한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다시 몸이 변화돼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로마 시민들과 이방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것은 뭔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저렇게 담대하게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250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가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제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근데 보고도 그들은 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도 그들은 쉽게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를 먼저 간다는데 가서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본처럼 또 고기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토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해야만 우리 삶이 비로소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어김없이 내년 되면 또 이맘때 다가옵니다. 1년에 있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거룩한 부담을 두 가지는 가려야 됩니다. 하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활의 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죽음시로 끝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사함 받고 땅에서 끝났어. 죄 용서 받았어.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똥등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도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시에 부활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그대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선생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인도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